이 시간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포항 쪽에 계시는데 예배당이 예배당 짓는 일을 완공하셨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열심히 교회 모습 찍으셔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막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내년엔 내가 보내리라. 저는 뭐 나름 다들 조금 좀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보았을 때 완공된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만들어냈을 때 참 아름다운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잘 아름답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할 일, 하나님 맡기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우리 인생이 마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될 일들 아쉽게 다 내년으로 미룬 것보다는 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바울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이 출애굽기 26장과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짓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25장에서는 성막 먼저 건물 안에 담길 법궤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모습을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요. 성막을 만들어 갈 때 모습을 보면 여러분 비용보다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인건비가 훨씬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비용 가운데요. 그게 그 건물에 대한 있는 물건의 가치지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출애굽기 읽어가다 보니까 성막 지어가는 모습 보니까요. 인건비가 무지 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자, 오늘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읽어갈 때 꼭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죠. 먼저 여러분 26장 30절 있죠. 30절 26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8절 있죠. 27장 8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만드는 원칙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게 할 때 어떻게 무엇을 따라 만들라고 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렇죠. 설계도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는 말, 만들어가라는 말과 관련된 말이 26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 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연결된 말인데 우리나라 말 좀 다르게 좀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2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교하게란 말에 줄을 그어보세요. 정교하게 라는 말에 줄을 긋고 다르게 좀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계획대로 또는 생각한 대로. 원래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설계도가 없겠죠. 누가 뭘로 해줄까요? 모세가? 말로 해줬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뭘 한 게 머릿속으로? 저는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냥 뭐예요? 말을 듣고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해내요?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앞을 좀 보시죠.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세 겹으로 쌓였어요. 세 겹으로 덮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안쪽 있죠. 안쪽 이게 방금 우리가 26장 1절이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하고 가늘게꼰 배실. 그러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색을 섞어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늬를 만들어내는데 그 무늬가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래요. 안쪽에다가 이걸 몇 개를 만들어요? 10개. 10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만들어낼 때 머릿속으로 그린 걸 일일이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전에 좀 약간 하신 분들 좀 봤어요. 저 옷 뜨개질 해서 하신 분들 있죠. 뜨개질 하신 분 보면 그냥 하는 분도 있는데 뜨개질 하면서 무늬를 넣어버리더라고요. 그 옷에다가 어떤 분들 보면 생각한 무늬를 딱 넣어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심지어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시간과 정성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뭐가 진짜가 담긴 거예요?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담겼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성막의 이 건축비만 봤는데 지어가는 과정을 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정성과 최고로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 겹으로 쌓였는데 한 겹은 중간에 붉은 죽 있죠. 붉은색, 이것은 염소털입니다. 염소털을 일부러 물을 다 들여요. 빨갛게 일정한 색깔을 물들이고 겉에 있죠. 좀 색깔 여러 개 든 게 있죠. 여러분 혹시나 성경에 좀 돌아가 보세요. 14절 있죠. 14절 읽어보세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헤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그러니까 안쪽에는, 맨 안쪽에는 그룹으로 무늬 나진 천막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뭘 또 한겨? 뭘로요? 아니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위에다가요? 헤달. 그러니까 저 헤달이 뭐냐? 밑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나나주. 뭐라고 돼 있나요? 이거 돌고래나 이 원어를 보면 돌고래 혹은 듀공? 이거 발음이 팍 튀나오네요. 듀공이라고 하는 바다 표현 비슷한 거 있어요. 찾아오면 이 길고 거기가요. 그게 이쪽 아카바만 이쪽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겉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 바다 짐승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겉덮개를 한 거예요. 왜 그걸 했을까요? 맞아요. 비 같은 게 방수예요, 방수.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전체 철저하게 다 만들었고 정교하게 가장 쓰임새에 맞게 딱 만든 게 보여요. 더더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겉에 방수 역할을 하려면 거기 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붙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촘촘히 짰겠죠. 정말 촘촘히. 그러면 계획대로 만들 때 뭐가 들어가 있다?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 정교하게 했다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정교와 정성으로란 말로 했어요. 건물을 그냥 지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을 때 남자가 동원됐을까요? 여자가 동원됐을까요? 묘한 게요. 총 책임자가요. 이 수 놓는 사람 총 책임자가 남자예요. 그럼 남자가 뭘 잘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요. 십자수 전문가예요. 남자가 십자수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무늬 놓는 천막에 무늬 놓는 거 전문가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바울이 만드는 천막 있잖아요. 그냥 군용 천막 아니에요. 그게 귀족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들도 했거든요. 최고급 그 당시에 야외의 별장 같은 그런 천막이거든요. 그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화려하게 무늬를 넣고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 전문가가 누구? 그래서 바울의 길리기아 다소 있죠.
이번 제가 이제 1월 28일부터 가는 성지순례 때 길리가 다소를 못 간다는 게 참 아쉬워요. 길리가 다소 가면요, 여러분 양탄자 같은 거 있죠. 거기가 유명한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요, 로마에 그런 거 납품하다가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최고급 전문가인 거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지혜로운 여자들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짜낸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남자가 있고 그거에 함께 설계도대로 짜갔던 사람은 누구? 여자들. 이게 합력돼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 그 다음 만들어낸 게 이제 뼈대가 필요하죠. 뼈대. 방금 우리 좀 전에 나지한 성도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좀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되 하게 되었대.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여기 먼저 언어가 사실 어려워요. 규빗이란 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규빗. 지금 이 규빗이 뭐 안마래 안마. 안마한단 말이 아니고 안마, 미음.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거기다가 한 뼘 더 한대요. 보통 그러면 작으면 45.5cm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센치로 말하면 길면 50cm 나온대요. 50cm.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야 되죠. 조각목. 이 조각목이요, 그 중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가 말 이상하게 된 거래요. 이게 원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한 거예요. 조각순가 조각중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맨 D자를 나무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 이런데 이게 원어는 보면 뭐냐 그러면 아카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근데 어디서 자라는? 광야에서 자라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 이파리가 가시예요. 근데 목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재를 잘 봐보세요. 거기 여기 저 건설에 관심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목재 널판을 만들잖아요. 널판을 만든 널판의 길이가 얼마? 10규빗이면 5m 정도죠. 길이는 5m. 그리고 폭은요, 너비는 1규빗 반. 그럼 이런 목재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사막 그 나무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짜집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로 돼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나무들을 전부 다 찾으러 어디를 쏘다녔을까요? 그 광야를 전부 다 다녀가지고 이런 목재가 될 만한 걸 전부 다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돈 가치로 보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발품이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그 나무가요, 과거 뭘로 쓰였냐 그러면 지금도 남아있대요. 지금도요, 여러분 미라 담는 거 있죠. 미라. 옛날 3,000년 4,000년 미라 담는 거 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썩자고 남아있대요. 그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이 광야에 자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이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재료로 쓴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저 이쪽에 보이는 이 나무 있죠. 이게 조각묘란 나무예요. 근데 대부분 나무가요 별로 안 커요. 그럼 이런 나무 광야에서 이런 큰 나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나무 찾으려면 정말 엄청 다녔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무 별로 안 크거든요. 저도 가서 봤는데요, 그 성지순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나무가 조각이 별로 크질 않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나무가 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나무가 적어도 저런 규격이 될 만한 나무를 다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옆에 보시죠. 이런 가시예요. 여러분 그늘이 제법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그 도망치다가 이세벨 피해 도망치다가 이 나무 밑에 하지 않고 로뎀 나무 밑에 했다 그러죠. 왜 이런 나무 밑에서 안 누울까요? 아파요. 여기 누우면 아파가지고 못 누워요. 가시가. 그럼 이 나무를 가져가서 목재 따듬으려면요, 일단 그 나무 발견한 것도 중요해.
그 다음 또 목재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다 제거하고 그러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정성이 보이죠?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이게 단순 목재 가치보다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나무를 세울 수 있는 중간 긴 막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봉이 있어서 거기다가 끼는 거예요. 끼고 이 밑에가 쌓이고요. 혹시 옆에 뿔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보고 촉이래, 촉. 뭐 촉이니 뭐 갈고리니 뭐 그런 말이지. 이게 갈고리고, 그리고 저기 혹시 나무와 나무 연결할 때 목재 하신 분들, 그 건설하신 분 보시면 그 옛날에 못 대신에 나무와 나무가 서로 연결되려고 서로 물리게 하는 데 있죠. 그게 촉이에요, 촉. 두 촉이 나와서 그게 딱 광야에 세우면 서로 딱딱 연결되게. 근데 이 목재를 크기를 일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재가 이렇게 전체가 돼서 이 모양이 이루어지려면 나무를 얼마나 많이 구했겠어요? 이게 계획대로죠. 설계대로. 근데 이 설계대로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성이. 성막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셨어요. 근데 먼저 설계대로 뭔가 만들어내려면 멋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 이 두 개가 포함돼 가지고 성막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26장부터 2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장에서 27장에서 우리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단어가, 저는 정교하게 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하는 그 내용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걸어가길 전 소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집을 이렇게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집 생각하시다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집 짓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지어갑시다. 아멘 좀 하시죠, 이건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지어갑시다. 이건 반드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설계대로 지어가시되 하나가 더 있으셔야 됩니다. 그 설계대로 지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른 말로 성실, 충성, 진실 이런 단어로 씁니다. 우리 인생을 지어갈 때 그냥 소위 말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야바이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정말 가치 있게, 충성되게 그렇게 하나하나 지어 올라가는 집이 한다는 겁니다. 그 집이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이 나중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보존되는 그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보고 이 성막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 지으려면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을까요? 예배당을 옮길까요? 둘 중 하나서 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좀 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깁시다. 이런 곳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가 옮길 수 있다면, 우리 형편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서로 마음 모아가지고 정성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은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게 나름 기회가 왔습니다. 성도들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한 계획, 우리가 나름 정한 그 기한, 그것 안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온 성도들의 같이함,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참빛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 앞으로 일들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먼저 응원합시다. 설계대로 계획대로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그렇게 지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말씀합시다. 성도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우리 임 선생님이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119 아닙니까? 그쪽에서 전체 대응 매뉴얼이 있겠죠. 환자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따라서 전체를 진행해 일이 잘 진행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매뉴얼, 우리 인생 사용 매뉴얼이 저는 이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잘 읽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을 담을 또한 좋은 장소도 주님 안에서 잘 마련해가는,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지어가고 그 성막 안에 이제 틀도 마련하고 그리고 성막에 담길 도구들도 마련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원칙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지었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도에 합하게 모든 걸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막도 이렇게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집도 이렇게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진행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하되,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함으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가치 있게 이루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2019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